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인터넷상에서 우연히 한 그리스도인의 그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질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온라인인가요? 니나와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영생활을 하던 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마음이 조금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주님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리게 된 것일까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그동안 저도 줄곧 이 사람들처럼 온갖 고생을 하며 뛰어다니고 복음을 전했으며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11조도 바쳤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지막에는 틀림없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리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분이 겪고 있는 갈등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비슷한 고통과 갈등들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전 시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똑같은 노력을 들여서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그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다고 꾸짖고 내치셨던 자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아갔어요. 힘껏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부탁한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받아들이는가 아닌가를 결정하지 않아. 그것들이 도움은 되겠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내 뜻대로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나이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 사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지요.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께서 더 나은 기도에 대하여 곧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주기도문의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죠.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활동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 개념은 하나님께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쳐가면서 지금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분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들을 돌보죠. 교회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간 모든 것을 정산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일을 행했는가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는가를 보고 거기에 관심을 두신다는 것이죠. 약간은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관점이 차이예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어떤 백부장이 한 말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다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뜻이 너의 삶 가운데서 살아있게 하라.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의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하라. 그분의 뜻이 그대의 뜻을 억누르고 지배하게 하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행동을 꿈꾸고 있는데 그분은 뭐에 대해서 꿈꾸고 계셔요? 관계에 대해서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서 주께서는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마지막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일컬어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때 나의 말이 나의 이 말이었어요. 나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더 나은 의가 아니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삶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그분 앞에 비워놓는 것이 아니었나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 자신을 그분 앞에 종으로 내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산상수훈의 총주제였습니다. 그것이 더 나은 의였죠. 다른 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삶. 우리 인간은 각기 자기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지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집을 좀 더 좋게, 좀 더 멋지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견고하게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을 짓든 간에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가꾸고 다듬으며 매일의 삶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드는 우리 집이 최소한 홍수로 인해서 휩쓸려 가거나 파괴되어지는 그런 집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노력과 내 시간과 내 돈을 투자해서 집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비바람과 홍수가 부딪혀가지고 그냥 휩쓸려가 버리면 어떤 집을 짓는 것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 집이 100억짜리 집이든 혹은 그 집에 기와요초가 만발한 집이든 그 집에
대통령이 사는 집이든 다 쓸모없어요. 휩쓸려 가면 몽땅 끝입니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대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어디에다가 그대의 삶의 터전을 둘 것인가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죠. 어떤 집에 살 것인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대는 그대의 삶을 어디 위에 기초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꿈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라 할 것이다. 뭐라고요? 슬기로운 사람이라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주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취하여 그 위에 집을 지으라. 그리하면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네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위에서만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행하고 우리의 뜻을 그 위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분 뜻 안에서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그분이 이끄시는 좁은 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대는 나라는 사람의 토대 위에 그대 자신을 건축해 나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듯이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집을 지을 때 폭풍우에 무너질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10억을 들여서 집을 졌는데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으고 빚을 져가지고 집을 졌는데 짓고 나서 뿌듯해가지고 주변 사람 다 모아서 우리가 진 집을 봐봐. 우리가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함께 잔치를 할 거야. 그리고 내 아들하고 꼭 같이 살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날 밤에 폭풍우가 불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2층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 있으며 뭐 이런 자랑이 무슨 쓸모가 있던가요? 그 운명의 날에 아니 바로 오늘 내게 불어닥치는 폭풍우에 계속 무너지고 또 새로운 집을 짓고 또 무너지고 또 새로운 집을 사는 삶은 정말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는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집을 짓지 않으려고 했죠.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여기에는 미래가 없어. 지혜롭지 않은 행동이야. 어리석어. 그러니 나는 이 세상이 내게 주고 있는 지혜와 법칙대로 집을 짓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언제나 자기가 계획한 삶이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때마다 창피당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위대한 영웅이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그 세 분도 그렇게 쓰러졌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지금 이 아침 이런 시간에 제가 당신께 간구하옵나니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나의 뜻을 지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실 때 그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지 마라. 하나님이 이리로 가는 것이 정로니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끝을 살짝 바꿔요. 이리 가는 것이 정로일까요? 그래 놓고는 아닐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니까 당장 오늘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약간의 지혜를 더해가지고 현명하게 살아갈 테니까 좀 봐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냥 한 구석에 처박힌 그 꽂아는 보릿자루처럼 되는 것인가요? 보릿자루처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에는 결코 평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듯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지 않았을 때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맞서 싸우고 지지 않으려 하며 당하지 않으려 하고 속지 않으려고 했을 때 오히려 야곱은 더 심하게 무너졌어요. 폭풍우가 불어치고 그리고 홍수가 밀어치자 더 크게 무너져 버렸죠.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은 언제든지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네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너희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를 이끌고 가시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경험해야만 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진리라는 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 그 평안이 무엇인지 맛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을 수 없게 되죠.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어떤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법, 최고의 복 속에 거하는 법, 빛과 소금이 되는 법, 더 나은 의 가운데 들어가는 법, 그리고 더 나은 기도, 즉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법에 대해 말씀하셨죠.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축복이 나와 이웃과 함께 맛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 원수를 진정으로 이기는 법.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중에 지키기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행하던 게 쉽던가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교회 다니고 11조 내고 봉사활동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힘든 거는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당신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 게 이게 죽음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걸 아는데 가야 되는 내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가야 돼. 왜냐하면 주께서 그 길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해야 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니? 인생에 성공한 자가 되고 싶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멋진 말을 듣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인정받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지금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붙들고 그 뜻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 분당교회,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죠. 그 담임 목사가 이천수 목사인데 그 목사에 대해서 2021년 4월 16일자에 커다란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조선일보에서 한 목사에 관해서 신문 기사를 적는다는 게 특이하죠. 그 기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성경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의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남몰래 이웃을 돕는 사랑의 실천을 하였다. 교회가 나서서 나눔의 실천, 관심과 동정의 실천에 앞장섰다. 그는 주의 뜻이 자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보길 원했고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했다. 그는 주변에 가난한 900개 교회에 월세를 지원해 줬고 교회 건물을 사회에 환원시켰으며 학교 강당으로 교회를 쓰더니 이제 그 교회마저 쪼개서 교인들을 사방에 나누어 주었다. 그는 2004년 어느 날 기도하던 중 주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굴복하기로 결심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주께서 그 모든 문제를 떠맡아 주기를 간구했다. 여러분, 이 목사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랬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원하시는 대로. 그런데 우리가 모든 교회를 보지만 대부분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일하면은요, 성공하기를 바래요, 안 그래요? 안 바래요. 키우고 싶습니까? 안 키우고 싶습니까? 더 크게 키우고 싶나요? 합회로 승진하고 싶지 않나요? 연합회로 나가고 싶지 않나요? 유명한 설교가가 되고 싶지 않나요? 10만 명만 교회를 모으기만 하면 자자손손 뭐가 돼요? 부자가 돼요. 존경받는 목사가 되며 어디로 가든지 전세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쪼개가지고 교회를 다 산산조각을 내가지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돕는 것으로 다 나눠줘 버렸어요. 나눠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건 뭐예요? 미친 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조선일보에서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의 삶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닥치겠죠. 홍수가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자기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비바람이 몰아치면 집이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까? 반석이 집을 보호하는 겁니까? 반석이 집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삶이 우리 자신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닥치면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삶이 잘 살았던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주변의 집들이 다 쓰러져 휩쓸려 내려갈 때 쓰러지지 않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주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로를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은요, 커브길에 급한 커브길 앞에 어떤 경고판이 붙어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급커브, 위험, 속도를 줄이세요 라는 표지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경고에 따라 속도를 줄일 수 있죠.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그 속도대로 달려갈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졌다고 말을 해, 기분 되게 나쁘네 그러고 저대로 살아가면 인생을 망치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까 그러다면 확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더 빨리 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진입로를 들어가다 보면은요, 길을 가다 보면 급한데 착착착착 몰려가는데 자꾸 새치기 해두르는 그 차들이 있어요. 그 차들은 법칙을 지키지 않은 차들입니다. 맞죠? 어쩔 수 없이 끼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법칙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이 세상의 지혜를 잘 알아요. 뭐 하면 돼요? 뺏으면 돼요. 차지하면 장땡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남들은 서서 갈 때 10분 동안 서서 가고 20분 동안 서서 갈 때 우웅 달려가지고 딱 본 다음에 강제로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피해주면 그 사이에 딱 들어간 다음에 20분을 전략했어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되겠죠. 저도 사실 그걸 바라보면서 속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항상 짜증을 내는 그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여보 앞차에 바짝 붙이지 마. 근데 저는요, 앞차에 바짝 붙여요. 왠지 아세요? 끼어드는 거 막으려고. 억울해서,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 그렇게 함으로 힘들어지고 내 삶이 불편해질 것 같아서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당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뭐래요?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고 해요.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뜻, 내가 그대에게 전해줄 산상수훈의 말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대의 자아가 굴복되지 않고 끝까지 그대의 힘으로 인생을 일구어 나려고 분투한다면, 그대와 세상의 법칙이 이끄는 대로 만든 그대의 아들 이스마엘로 만족하려 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이삭을 만들어줄 수 없다 라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대의 수고로 이 인생을 가득 채우려 하지 말고 내가 그대에게 주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비바람과 홍수가 그대를 쓸어가 볼 것이다. 여러분, 비바람과 홍수, 이스라엘에서는요, 비바람과 홍수가 1년에 한 번씩 세게 왔어요. 여름이면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아무데나 집을 져도 되지 뭐, 인생 그까이 거, 겨울이 언제 와? 오늘이란 삶은 이렇게 넉넉하고 좋은데 불법을 행하자,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자, 용서하지 말자, 마음대로 분노하자, 사기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최선을 다해 살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예외 없이 1년에 한 번 겨울에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멋지게 말하면 무슨 비라고 그러죠? 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비바람과 홍수는 무조건 오는 비바람입니다.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비바람은요,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단단하게 지어졌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좋은 비바람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쓸려 내려가 가지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나의 삶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바람일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를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나은 삶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고통이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래요. 아빠, 나는 아빠가 성경 말씀대로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 응? 아빠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왜 열을 내면서 설교하지 마. 그러면 내가 듣기가 민망했죠.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 창피해요. 그래서 막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하지 않는 일을 내가 이야기할 때는 더 열을 내면서 설교하나? 가슴이 뜨끈뜨끈해서 양심에 꺼리 껴서 막 그래가지고 막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만들면서 혹시 오늘 우리 아들이 내 설교를 듣고 또 괴로워서 설교를 듣다가 그냥 때려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되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들이 나에게 닥칠 때 그 삶은 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비바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되돌이키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게 하고 있는가를 되새겨 볼 수 있어요. 내 결정이 주께서 이끄시는 삶대로 나가는 삶인가, 주를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애쓰는 삶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짓밟는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주의 뜻이 내 삶을 지배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감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서 우리는 반석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유명한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읽으시는 성경 좀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궁금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주시는데 성경이 막 낡고 막 찢어지고 누추하고 다 헐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목사님이 제게 오래된 성경이 있었죠. 평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다해적게 제가 헤어져서 몇 번씩 고쳐 쓰곤 했습니다. 버리지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보여달래서 이제 보여주니까 이 교인이 목사님의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는 이렇게 목사님 여기저기 줄도 쳐놓으시고 표시도 해놓고 글도 써놓으셔서 너무 복잡해요, 성경이. 그런데 가끔 그 TP라는 글자가 보이네요. 무디 목사님, 이건 말이에요. 이 TP가 무슨 뜻인가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 TP요? 이거는 tried and proved입니다. 시험해봤고 입증되었다 라는 뜻이죠.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한번 그 뜻대로 살아봅니다. 그리고 과연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줬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으며 나에게 능력을 베풀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구나라고 확신했을 때 나는 거기다가 TP라고 씁니다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을 매일 지나갈 때마다 저녁에 내 삶은 오늘 tried and proved, 시험해봤고 입증되었다는 뜻으로 멋지게 도장을 나의 삶에
찍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당신의 말씀에 제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반석 위에 제가 저 자신의 집을 지어봤죠. 그리고 이 삶에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저는 경험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를 부르실 때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등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엘리로부터 충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주께서 그를 부르실 때 주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린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찾아와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어떤 경우도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부르실 때 즉시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뜻대로 제가 이행하려 하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 위에서만 제 삶이라는 집을 짓겠나이다. 주여, 비바람과 홍수 때에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항상 제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가 저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산상수훈이 다 마쳤어요. 예수께서 어느 산에서 길고 긴 말씀을 다 마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집에 돌아가시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주는 위력과 그 생명력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맛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추구했던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최선의 능력보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 뜻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의 삶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내가 준행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맛보았다. 감사합니다.